오늘은 창세기 39장의 말씀을 가지고 요셉 복의 통로로 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단어 가운데서 가장 좋아하는 단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단어들 떠올리실 텐데 일반적으로 복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어디 통계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제 느낌상으로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은 동양적인 문화권 안에서 이 복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타난 인물 가운데서 복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은 누구일까요? 네, 정답을 맞춰주셨네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첫 만남에서부터 이 복에 대한 약속을 받은 자이지요. 창세기 12장 2절을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복에 대한 약속으로 아브라함과 약속을 시작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평생을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쫓아 살아갔던 인물이죠. 그리고 그가 받은 이 약속받은 이 복은 개인의 영역을 넘어서서 모든 이들에게 흘러가는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12장 3절을 보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창세기 39장부터 이어지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복이 한 개인을 통해서 온 세상으로 확장되는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간 이 비극적인 상황에서도 결국은 애굽의 총리에 오르게 되고, 그를 통해서 애굽뿐 아니라 근방의 많은 민족들이 이 극심한 기근 가운데서 생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 곧 내 자손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라 라는 이 언약이 요셉을 통해서 성취되기 시작한 것이죠. 작게는 요셉이 속했던 이 주인집 보디발의 집에서, 더 크게는 그를 받아들인 애굽 땅, 그리고 더 나아가 양식을 얻기 위해 애굽을 찾아오는 온 세상의 민족에게까지 요셉은 하나님의 복을 흘려내는 통로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복의 역사가 오늘 살펴볼 본문인 창세기 39장에서 움트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복과 그분의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이 삶에 대한 그 비결에 대한 지혜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9장의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처음으로 얻게 되는 메시지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 창세기 39장은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두운 고난의 때였습니다. 요셉의 평생 동안 이 낮아지는 상징적인 사건이 3번 발생하는데, 첫 번째는 형제들에게 잡혀서 구덩이로 떨어진 사건, 두 번째가 노예로 팔려간 사건, 그리고 세 번째가 감옥에 내려간 사건이죠. 그리고 이 3가지 사건 가운데에서 2가지의 사건이 오늘 본문인 3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납치되어 노예로 팔렸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잊힌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본장은 요셉의 인생에서 그러한 가장 어두운 시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요셉의 평생 인생 가운데에서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오직 본장에서만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1절부터 6절까지의 노예 생활 부분과 20절에서 23절의 감옥 생활에서 집중적으로 언급되고 있는데 각각 5번 그리고 3번씩 언급됩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언급은 하나님의 복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우리 몇 구절 찾아볼까요? 3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는 것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5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23절 하반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셉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의 이름과 복이 가장 강하게 나타났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며 복을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복이 요셉과 함께 하였을 때에 요셉을 통해 그와 함께하는 자들이 복을 얻게 됩니다. 즉 요셉은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사용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5절 하반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하나님의 복이 요셉을 통해서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미쳤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셉 인생에 있어서 가장 불확실하고 두려움에 가득 찬 시기에 하나님은 가장 밝게 일하셨으며 하나님의 복은 요셉을 통해서 주변 이들에게 흘러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요셉이 훗날 먼 높은 위치, 총리로서 높임을 받을 때뿐만이 아니라 그가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때부터 이미 함께하고 계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와 그의 자손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 복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요셉을 복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향해 복을 흘려보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무력하고 혹독한 시기에도 여전히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지금 인생에서 가장 불확실하고 미래가 불투명하여 두려움에 찬 시기를 보내고 계십니까? 고독하고 힘겨운 상황 속에서 마치 혼자 씨름하는 것 같은 외로움에 잡혀 있으십니까?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복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절망의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요셉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절망의 자리일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주의 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9장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볼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은 복의 통로가 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은 복의 통로가 되게 한다. 그렇다면 요셉은 어떻게 하여 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었을까요? 그 단서는 창세기 39장의 구조적인 특징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9장은 샌드위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흡사한 이야기가 처음과 끝을 이루고 있고요. 그 사이에 다른 이야기가 끼어 있는 형태이죠. 1절에서 6절까지의 노예생활 부분과 20에서 23절까지의 감옥생활 부분이 평행 구조를 이루어 시작과 끝에 배치되어 있고 그 사이 7절부터 19절까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사건이 끼어 있습니다. 처음과 나중의 이야기는 요셉과 함께한 하나님의 복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고요. 그 가운데 이야기에는 유혹을 물리치는 요셉의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구조는 의도된 구조입니다. 이 구조를 통해서 성경의 저자는 요셉의 신앙과 삶의 태도가 어떠했는지를 강조함으로써 하나님의 복이 그를 떠나지 않고 그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살 수 있었던 그 이유를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이 가운데 사건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이 주인의 집에 총무가 되어 모든 것을 관할하던 중에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다가와 동침하자며 성적인 요구를 해옵니다. 이는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이 요구에 단호하게 대처합니다. 그가 단호하게 거절한 이유가 8절과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이 여인의 유혹을 거절한 이유에서 거론이 되는 대상은 두 명이죠. 첫 번째는 그의 주인이요, 다른 하나는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즉 그가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한 이유는 주인과의 인간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내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17세의 젊은 청년에게 이 상황은 굉장히 큰 압박이었을 겁니다. 주인의 아내의 요구를 거절한다는 것은 앞으로 가해질 수도 있는 수많은 위해를 감수해야 되는 어려움이었습니다. 오히려 주인의 아내와의 관계는 노예에서 신분 상승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했지요. 또한 피 끓는 청년에게 있어서 정욕의 유혹은 큰 쾌락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 기회와 쾌락을 붙들지 않고 주인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기를 선택합니다. 그 후로도 날마다 여인의 요구는 되풀이되었지만 그는 그 여인의 곁에 머무는 곳자 피하며 자신의 정직을 지켜갑니다. 결국은 여인은 그 유혹을 말하는 거에서 더 넘어서서 실제로 행동을 옮겨 요셉을 강제적으로 붙듭니다. 그리고 동침하자고 요구하죠. 하지만 요셉은 이 마지막 유혹도 뿌리치고 도망을 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그가 행하는 모든 일에 형통함을 주셨지만 요셉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어떤 것은 행하지 않겠다고 단호히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축복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역사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도 그 복 안에 머물기 위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모든 것을 형통케 하셨지만 요셉 또한 자신의 책임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자 여인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하였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요셉이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사실 히브리 노예가 애굽 권세자의 아내를 강간하려고 했다라는 죄목은 사형이나 더 가혹한 처벌을 받아 마땅한 죄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왕의 죄수들을 잡아두는 감옥에 갇히기만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요셉을 보호하시고 그의 생명을 살리셨다라는 증거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힌 뒤에 바로 나오는 구절에 주목해 보십시오. 21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난을 면제한다는 뜻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에서도 실제적인 보호와 형통을 하나님께서 보장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감옥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이 요셉과 함께하며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23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자 애쓴 이 요셉의 태도와 신앙의 모습이 결국 그를 다시금 형통으로 이끌며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만들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분의 복의 역사는 우리의 인생의 가장 험악하고 낮은 자리에서도 여전히 능력 있게 일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은 그분의 주권적인 선물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직을 지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책임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수많은 유혹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요셉처럼 그 유혹에 스스로를 떠넘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을 지켜내는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통해서 복을 흘려보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왕교회 성도님들, 우리도 요셉처럼 절망의 자리에서 낙심하지 말고 유혹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복을 주시고 우리를 주의 복의 통로로 세상 가운데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책임을 다하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